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무튼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이 시간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또 우리 안식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원근각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도봉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9절과 10절에는 각각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9절 상반절에, 또 10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절에도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4장 2절 하반절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반복되는 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God turns his will, 혹은 God turns his purpos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구촌의 이 창궐한 코로나19, 코비드-19의 이 재앙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 그래서 이 죄가 관영한 이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정부에서 지침을 준 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되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그런 강구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이 말하자면 구원과 회복의 조건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켜 그 진노를 푸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의 재앙이 물러가게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만, 하늘에 계시다는 건 그야말로 초월적으로 계신 하나님, 정말 불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면 그분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죄사함 곧 구속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바로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또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혹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다시 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절인데요. 시편 89편 30절부터 보실까요? 시편 89편, 죄송합니다. 89편, 시편 89편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89편 30절로 3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해처리와 채찍으로 죄를 다스리고 죄악을 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이 킹 제임스 버전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my loving kindness I will not utterly take from him nor allow my faithfulness to fail. My loving kindness 다른 말로 my love, 나의 사랑, 나의 인자, my faithfulness, 나의 성실함, 나의 신실함. 즉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진노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 성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그 신앙 고백,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범죄하고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어긋난 땅 길로 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도 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회초리와 채찍을 맞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독과 강포가 가득한 저 이방의 도시 니느웨성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그의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나의 설교와 니느웨 회개에 대해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 이런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요나의 전도, 요나의 설교와 이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로 증거하고 함께 해봤고자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 니느웨, 영어로는 니니베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주전 700년경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도읍을 말하자면 수도로 니느웨를 수도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북부의 모술 지역이 바로 이 니느웨 지역인데요. 모술은 이라크의 제2의 도시고 전에 우리 자이툰 부대, 평화의 부대가 거주한 곳에서 약 한 70km 떨어진 그 지역이 당시 니느웨성은 이 상업이 번창해서 생활이 윤택해지자 아주 범죄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하반절에서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악한 길, 악독을 행하고 강포, 즉 폭력으로 가득 찬 그런 이 폐역한 도시였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도성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고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도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요나서 3장 1절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큰 성읍이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이란 말. 어떤 분은 한 90km 이상이 될 거라고 걷는데 우리 서울 성에 한 3배도 더 넘지 않겠습니까? 모술이라는 도시와 그 인근을 다 포함한 것 같아요. 고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뿐만 아니죠. 그런 이 큰 도성에 대해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방금 우리가 요나서 1장 2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그 도시에 죄가 가득 찼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됐겠냐는 말.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서울 도성의 죄악은 그만큼 상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이 아니겠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외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큰 풍랑을 착약하게 했고 결국 그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고통스러운 가운데 보내면서 회개하게 됐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2장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작정된 뜻이라면. 그래서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요나를 다시 불러서 이제 니느웨 도성으로 가서 재앙과 심판의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재앙과 심판의 설교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의 메시지는 재앙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 아니 그것을 회복하는 이 비결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선포되리라 생각됩니다. 니느웨 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된 뜻은 그러면 뭘까?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인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이 이방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 말하자면 악독과 강포가 가득하지만 자기 종, 자기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교파마다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한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은 그 목적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시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뭐라고 외쳤을까? 그의 전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3장 4절 한번 보실래요?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사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At 40 days and Nineveh shall be overthrown.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도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런 설교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지적하면 못된 왕 같으면 당장 단칼에 선지자 목을 쳤을 거예요. 믿음이 워낙 좋은 다윗이라서 회개했지요. 근데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실 이 요나는 대단히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도 않아. 더구나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수도 백성들이 이 구원받는 거 진정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징계 맞고 더 낯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갔어요. 3일길이니까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파했는데 겨우 하룻길 걸으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새 로마 요새 전도 방법으로 좀 비교한다면 비슷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설교 같아. 그러면 비난 많이 받겠죠. 여기 도봉구만 한번 지나가다가 비난 받을 것.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앞길이 술술술 형통할 것입니다. 이러면 매력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마치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했던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요새는 좀 미친놈이라고 대번에 요새도 뉴욕의 길거리에서 길거리 전도사로서 부패한 이 뉴욕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요나 같은 설교를 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별로 듣기 싫은 그런 메시지지만 이 요나의 짧은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받고 그 도성 안에 있는 높고 낮은 자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나의 설득력과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나는 마지못해서 가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 뿐이지 그런 애정이 없단 말. 차라리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게 요나의 본심이에요. 4장에 가보면. 거기 한번 볼까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싫어하고 뭘 성냈을까요? 하나님이 그 행하신 곳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 도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심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설교라는 건 어떤 설득력이나 호소력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죄에 해방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단 말.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전도자들인데, 그런 면에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전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저 순종해서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 심지어 이 니네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왕복, 로얄 롭을 다 벗어 제끼고 굵은 벼슬로 갈아입고 제의에 앉습니다. 제의에 앉았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못하게 하고 물도 마시지 말지니라. 대단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합니다. 거기 8절 보십시오. 3장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슬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이 강포란 말은 violence, 폭력과 같아요. 아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참 이 샘플이 될 것 같아요. 회개의 샘플. 과연 재앙과 심판의 직면자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의 모범을 보여준 것인데, 소위 이 전인격적인 그런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이라 하면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가 동반된 회개라는 말. 적당한 립 서비스만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 해자는 뉘우칠 해자고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회개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이 회개죠. 의지적 결단과 분명한 방향 전환이 있는 게 회개죠. 우리는 보통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잘못된 삶을 쉽게 고치질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 같아요. 좀 속된 말로 하면 회는 잘하는데 개는 잘 못하는 거예요. 회는 잘 잡수는데 개고기는 잘 못 잡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도 해야 되지만 개도 해야 되는, 한번 더 합시다. 회도 해야 되고 개도 해야 됩니다. 예,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그 신앙의 면모가 위대함은 비록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 하나님 명령 없이 인구조사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됨을 깨달았을 때 그는 즉시 전폭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함 같아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죄 짓는 건 마찬가지인데, 신자들은 죄가 죄됨을 깨달아 알고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면, 이 면이 귀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늘 죄지란 얘기는 더욱 아니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즉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 도성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더욱 니느웨 도시에 가서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4장 2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반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못된 심보가 요나에게 있었어요. 설교는 했지만 설교대로 회개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볼 때 감동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아주 이 민족주의적 틀에 갇혀져 있단 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죠. 그들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조설에서 의지적으로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그 회개나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무슨 공로가 구원과 용서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회개의 행위, 벼옷을 입고 죄 안고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되는 조건 자체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태도 변화는 그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 그리고 긍휼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한 행위는 참된 회개와 믿음의 증거임에는 분명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입만 움직이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나 몸으로 행하는 금식이나 형식적인 베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삶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 살면서도 자신의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생활 자세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적인 삶, 즉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 그 이유는 자기의 삶에 혁신적인 새 생활의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께서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 9절 한번 봅시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 그 뜻을 변경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 알미니아니스주의자들 혹은 온건적인 캘비니즘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악독과 강포로 얼룩진 이 니느웨성 사람들이 자신이 파송한 종이며 선지자인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함으로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언약 백성들 향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자는 것이니라. 즉 소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거는 오늘 이 코로나19 재앙도 결코 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 정말 이런 재앙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부모님께 아주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재앙스럽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전라도 재앙스럽다. 그래서 이제 쇠못을 호롱불에 달고 가지고 제 바로 위에 누님 지금 채권사인데 채권사님 놀래주려고 이렇게 호롱불에다 못을 구우는 거예요. 얼마나 심술궂죠. 뜨거우니까 제가 떨어뜨렸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내 아들 녀석이 어렸었는데 죽는 소리를 내. 여기 엉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박힌 거야, 엉덩이에. 그래서 이제 맞을 짓을 했잖아요. 그 사건으로 그야말로 진노를 자청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고는 일 끝나면 저녁에 죽을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재앙이 선포된 그 시간 이후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그 회초리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이제 손발을 깨끗이 씻고 나름 겸비한 자세를 취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 옛날에는 테이블이 없고 앉은 책상인데 거기 무릎을 꿇고 공부하는 척, 눈치 슬슬 보면서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셨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심판이 시작될는지 불안에 떨면서 저는 초조해하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바꿔주셨는지 아무튼 그날 저녁 저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보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아버지의 아마 긍휼하심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아마 뜻을 돌이키셨고 그 사건으로는 심판을 받지 않았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니까 말이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이 결코 여인이 그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아까 우리 서두에 인용한 성구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올라가서 그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도 겸비하고 회개하고 바로 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시고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으시지 않겠는가. 그런 감동이 한 주간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 이라크 모술에는 약 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시민 대부분이 쿠르드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내 언덕 위에 고대 아수르왕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의 왕의 유적지가 있는데 그곳 이 에살핫돈 왕궁 안에는 요나의 무덤이 있고 오늘날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요나의 무덤을 찾아와 참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에는 요나의 무덤의 진위 여부는 알 길이 없어요. 관광 수입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때 하나님께 상달된 만큼 니느웨 성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의 그 악도감과 그 다음에는 강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왕이야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보류시켰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후대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에살합돈의 이 왕궁 속에 요나의 무덤을 만들어 놨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추정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야말로 악하다는 건 도덕적인 악을 다 포함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이런 악한 세대에는
표적을 구하는데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크신 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치 않으므로 장차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의 죄를 정죄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속히 전염병이 진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 재앙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호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된 회개를 통해서 뜻을 바꾸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계기가 되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니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장기적인 재앙이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연한 일로 결코 치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와 징계인 줄 알고 저 이방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혹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도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되어 우리가 낯을 보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봉사를 회복하고 다시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과거에 정말 평이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했던 것을 추억하고 또 감격적인 남은 생애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실 때 선호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도 복 주시고 건강도 예령 가운데 지켜주셔서 한 생명도 코로나19 확진된 자들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